예, 우리 13장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13장 말씀에는 성경 66권 안에 있는 율법의 기능에 대하여 이제 가르치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이죠. 우리가 교리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교리를 우리는 덕트린이라고도 말을 하고, 또 우리가 그 신약에서는 헬라어로 도그마라고 말을 하죠. 자, 덕트린, 도그마, 이 교리란 말을 쓰는데, 사실은 교리라는 말은 같은 동의어를 쓴다 그러면은 교리는 니코로 신앙입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가 뭘 신앙할 거예요? 교리를 신앙하는 거죠. 그래서 이 덕트린이라고 하는, 이 도그마라고 하는 교리는 여러분 신앙으로 표현을 해도 우리가 잘못된 것이 아니죠. 자, 이러한 교리 가운데서 율법에 관한 그 네 가지 교리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죄인임을 가르쳐주는. 그리고 어때요? 죄인인 우리가 율법대로 행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그런 유치원 교사와 같은 역할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어때요?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빚어지게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중요한 거예요. 여태까지 안 했던 것이 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율법은 어때요? 우리의 생활의 유일한 규칙이 되는 거죠. 법칙이 되는 거죠. 되게 중요하죠. 이 율법 리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가 뭔가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왜 공부하는 거죠? 네? 그렇죠. 정확히 말하는 거예요. 이 명제는 되게 중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왜? 성경 66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유일한 규칙과 방법이 되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리키는 거죠. 율법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에 만약에 그 5가지의 기능을 넣는다 그러면은 바로 뭡니까? 율법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은 열심히 공부하면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독하는 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여기 이점순 어머님이 계신데, 이제는 그 자식들이 다 커서 분가도 됐지만, 자식들 키울 때 어머님이 그 4명의 자식들에게 어떤 지시를 하잖아요. 그죠? 얘들아, 엄마 말을 듣고 이렇게 하라라고 했을 때, 그때 어때요? 우리 이점순 어머님 말에 순종하는 자식이 제일 이쁘죠. 순종하지 않는 자식은 아무리 똑똑하고 그래도 그거 아닌 거거든요. 자, 어머님 말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머님의 인격을 존중하고 어머님의 말 자체가 어때요? 말 자체가 뭡니까? 이것이 어머님이죠. 여러분, 그걸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계시가 낮아져서 종노릇을 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성경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성경은,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그 기독론하고 똑같아요. 참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이 돼서 낮아진 것처럼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어때요? 인간의 언어로 낮아지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성경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속성의 발현이고 하나님의 인격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것을 우리에게 가리키는 이유는 어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순종하라고. 이것을 순종하지 않고 이것만 배우고 여기서 어때요? 거기에서 그 지식만 가지고 유의를 하게 되는 것은 잘못된 거죠. 그게 바리새인이죠. 그죠? 그것은 아니죠. 배운 대로 살아야 되는 거죠. 배운 대로 우리는 살아야 된다. 그것은 성령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고, 또 우리는 어때요? 성령님의 능력으로 되면서 또 우리들은 순종을 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거죠.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때 의무와
노력과 참여와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개입되는 신비한 다이나믹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잊어먹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것을 흔히 우리 개혁신학 하는 분들도 하나님의 열심 또 사람의 노력해서 신인 협력설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근데 그 말은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껄쩍지근해요. 왜? 인간이 노력하는 거 어떻게 그 신인이 협력이 되겠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그건 우리가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면서도 그래서 그 표현보다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말 신비한 다이나믹한 은혜를 주셨다. 그래서 이 진실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순종하는 것에 달려있다. 그렇죠? 귀한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97페이지고 위에까지 430년 전의 일이다. 그 은혜 언약과 행위 언약을 구분을 했는데요. 그 말씀을 했죠. 자, 율법은 우리가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표현을 보통 신학적으로 율법이라고 말하고 은혜 언약을 복음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근데 항상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율법은 복음에 종속되어져 있다. 그 표현이 좋은 거죠. 그죠? 항상 종속되어져 있는 거예요. 종속되어져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합니다. 그 다음 문단으로 넘어갑니다. 하지만 혹자는 율법의 행위로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은혜의 언약을 헛되게 만들지 않는다고 말할지도 모른다. 이 문제를 이렇게 논한다면 구원은 부분적으로 율법의 행위들로 인하여 오는 것이다. 자, 율법의 행위로 인하여 의롭다 하는 것이 은혜의 언약을 헛되게 만들지 않는다고 말할지도 모른다. 이게 알미니안주의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자력 구원설에 대한 비판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토마스 카트라이트 선생님이 뭐라고 썼는지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지금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자, 율법을 인간은 어때요?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질 수가 없다. 이 자력 구원설에 대한 비판에 대한 말씀인데 율법은 어때요?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가 죄인임을 선포해 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율법을 몰랐을 때는 죄를 모르는데 율법을 알게 되면 어때요? 우리는 죽고 죄가 살아나죠. 그죠? 점점 더 율법은 알면 알수록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율법으로 인하여 의로워질 수가 없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의 말씀이죠. 그죠? 자, 그렇다면 다음입니다. 율법이 전체적이든 부분적이든 우리를 의롭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볼 때 율법의 유용성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가? 자, 유용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율법의 유익성은 없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한 거를 우리가 지금 복습하는 겁니다.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그렇지 않아. 왜냐하면 그것은 죄를 보여주고 발견케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점에 있어서 우리를 변하게 부럽게 하게 하며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자체가 없습니다. 또한 주권과 같은 역할을 하는데 그것에 의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지도받고 고쳐야 한다. 이것도 이미 공부한 거죠. 그죠? 우리 안에 모든 자신감을 없앤다. 그렇죠? 율법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어때요? 아, 나는 정말 전적으로 타락했고 전적으로 부패하고 무능력하고 무지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죠. 여러분, 이 네 가지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도르트 신조, 그 도르트 전문에서 이제 그 5가지죠. 그 티올리 교리인데 처음에 어때요? 전적인 타락. 다음에 두 번째가 무조건적인 선택. 세 번째가 제한 속죄, 네 번째가 불가항력적인 은혜, 다섯 번째가 성도의 견인교리죠.
그 첫 번째가 전적인 타락이죠. 전적인 타락에서는 어때요?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했고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무능력하고 무지한 존재임을 깨닫는 게 복인 거예요. 이것이 인재론이기도 하죠. 우리가 공부했죠, 이미. 그죠? 그거를 깨닫지 못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필요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했고 전적으로 부패하고 또 무능력해요. 하나님 말씀을 알면서도 어때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다니까요. 우리가 전적으로 무지한 존재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이것이 우리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로워질 수 있고, 그래서 어때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어떻습니까? 성령님의 은혜, 그리고 말씀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서 규범과 같은 역할을 하는데 그것에 의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지도받고 고쳐져야 한다. 그런데 고쳐져 가는 것이 어떻게 고쳐져 가요? 하루아침에 단번에 고쳐집니까? 안 그렇다니까요. 이거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칭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 믿고 우리가 의로워졌잖아요. 그죠? 의로워진 거는 의인이 된 것은 아니죠. 우리가 의인은 법정적 의인이죠. 의인은 의인이지만 이게 법정적 의인이에요. 신분적 의인이지 그 기질상 의인이 된 게 아니에요. 기질은 어때요? 옛 기질이 그대로 있다니까요. 옛 기질이 그대로 있어요. 대부호가 정말 길을 지나가면서 투전판에서 노름하는 사람, 아니면 사창가에서 있는 어떤 아이 하나를, 청년 하나를, 그 소년 하나를 입양을 해서 그렇게 해서 자기 아들로 삼았는데, 자, 그렇다고 해서 그 아들이 됐다고 해서 옛날에 살았던 그 기질이 없어집니까?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생명 얻는 회개의 은총으로 인해서 어때요? 점진적으로 변화되는 거죠. 그래서 그 회개에 대해서 그 두 가지로 말을 했죠. 첫 번째가 뭡니까? 내적 회개. 내적 회개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바로 메타노에오, 내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애통해하고 굉장히 가슴 아파하죠. 그러면서 이 내적 회개는 어때요? 외적 회개. 이게 휘포스트레포라고 말씀을 드렸죠. 방향 전환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게 내적 회개와 외적 회개가 하나로 딱 만났을 때 그게 회심인 거예요. 이 회심은 어때요? 단회적 회심이지만, 단회적 회심은 예수 믿고 나서 딱 한 번 회심하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방향 전환이 된 거예요. 단회적 회심이 있지만 어때요? 우리는 일평생 반복적 회심을 하는 거죠. 그죠? 대저택에 살면서 밤에는 아버지가 잠자고 경비들이 잠자고, 예? 모든 사람들이 잠을 자면 그 대저택에서 몰래 로프 타고 내려와서 옛날에 노름하던 밤에 노름판에 가서 다시 노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 되기 전에 몰래 또 기어들어가. 그걸 아버지는 CCTV로 보는 거야. 아이고 이놈이, 예? 제가 비유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이고 이놈이, 예? 아이고 도적놈을 그렇게 해놨더니 그렇게 은혜를 주고 만들어 놨는데 밤만 되면 그놈이 옛날이요라고 하면서 다시 로프 타고 내려가 가지고 그냥 또 도적질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CCTV로 전부 다 보고 오는 거예요. 그 습성을 갖다가 단번에 못 고치죠. 단번에 못 고치지만 어때요? 시간이 지나면서 100번을 하던 사람이, 놈이라고 말하죠. 100번을 하던 놈이 99번을 하고, 그 다음에 98번을 하고, 90번을 하고, 80번을 하고, 70번을 하고, 자꾸 변해가는 거라. 횟수가 줄어들고, 하고 나서는 하지 말아야 되는데 막 울면서, 그리고 결심하는데 또 해. 아마 제가 볼 때는 대도 김대도도 감옥 속에 들어갈 때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아마 그럴 거예요. 그분 만나서 얘기하면 마음은 안 그런데 육신이 이게 습관이. 그렇죠? 그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참 아프잖아요. 굉장히 아프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들은 무엇으로 변화가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그래서 쉽게 드리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율법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저항해요. 저항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왜? 생리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면,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 안에 있는 사락스들은 더 저항을 해요. 더 저항을 해. 야, 이게 은혜 받으면 은혜 받을수록 더 갈등이 생겨. 왜? 그놈들이 어때요? 나를 다스렸는데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여러분, 그게 정상인 거예요. 은혜 받으면 받을수록 내가 더 이상해. 그래서 그 과정을 넘어서야지. 그죠? 그러면서 어때요? 자꾸 횟수가 줄어드는 거죠. 이 혓바닥이 안 돌아가네. 이 방향 전환이라고 하는 거는 옛날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직진을 했어. 죄 짓는 길을. 직진을 해, 그냥. 일방통행이야, 무조건. 근데 휘폴레스트로포라고 하는 거는 이제는 유턴을 하는 거야. 가다가 방향을 돌려. 이쪽으로 가면 안 돼. 이 횟수가 자꾸 줄어드는 거죠. 죄를 안 짓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나서도 여러분 죄 져요. 죄 짓다니까. 근데 어때요? 이것이 자꾸 횟수가 줄어들어요. 횟수가 줄어들고 그렇게 못된 습관이 이것이 어때요? 자꾸 횟수가 줄어드는 거예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그 난폭한 사람이 예수 믿어도 난폭하다니까. 어디 안 간다니까. 양은이가 어디 딴 데 갑니까? 또 그 짓 하지. 근데 횟수가 자꾸 줄어드는 거야. 신문지상에도 나도 내가 양은이 만나면 할 말이 있어. 너 절대 실망하지 마라. 너 그게 우리 모습이야. 그래도 너 회개하고 다시 해. 하나님 너 버리지 않을 거야. 네가 용기를 내. 또 다시 한번 해봐. 포기하지 말고. 그렇게 해야죠. 그죠? 그 극단적 경우지만. 그죠? 그걸 보면서 어떻게 우리 양은희 씨와 김대두 씨가 우리의 그저 공부하는 데 나왔지만 그분에게 돌 던지면 안 되죠. 그거 보고 잘 가르치는 거예요. 예? 이 말씀은 뭡니까? 사람은 변하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사람이 뜯어 고쳐진다라는 게 여러분, 이게 너무 힘들어요. 근데 이걸 뜯어 고치시는 분이 누굽니까? 우리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뜯어 고치시는 거야. 옛날에 그 오메기가 아니라 오메가 시계 하면 굉장히 고급 시계거든요. 오메가 시계가 오메기 떡하고 연결이 되네. 오메가 시계가 망가지게 되면 이제 옛날에는 오메가 그쪽에 AS 하는 데만 갖다 줘야 돼요. 딴 데는 손을 못 대. 너무 정교하기 때문에 고장도 잘 안 나지만 고장 나면 거기에서만 이 시계를 고칠 AS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AS 할 수 있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만이 AS를 해. 하나님만이 AS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 우리를 AS 하는 것을 갖다가 아드나의 로프에카라고 말하죠. 치료하시는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도구가 뭔가요? 여러분 이것도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나 치료해 주세요. 내가 영적으로 뭐 어떤 죄들, 우리가 그 죄들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외적인 거는, 육신적인 것은 차라리 이거는 육신적인 것은 어떻게 치료하십니까? 의사와 약사를 가지고 치료하죠. 왜? 그것이 하나님의 치료의 방법이니까. 그것이 지금 이 시대의 신유의 은사잖아요.
지금 계시가 종결된 시대에서 의료 혜택을 지금 충분히 받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신유의 은사로 치료하신다고 하는 것은 의사와 약사와 약을 가지고 치료하는 거죠. 우리 이점순 어머님 그 축농증 해가지고 곰팡이군 딱 하는 거 지금 어때요? 하나님께서 신유의 은사를 정말 역사하셔서 그래서 순천향 병원에 입원하게 하시고 그래서 의사들을 가지고 째고 이렇게 해서 치료하셔서 지금 어머님 점점 좋아지잖아요. 그죠? 그죠? 우리 이점순 어머님 100세까지 만수무강하시길 바랍니다. 얼굴이 저번 주보다 훨씬 더 편안해지시고 좋아지셨잖아요. 우리도 흐뭇하잖아요. 그 치료의 방편이니까 이걸 보면서 어때요? 그걸 안 하고 우리 이점순 어머님이 예를 들어서 자 하나님만 믿고 치료해라. 저 오산리 순복음 기도원에 가서 3일 동안 일주일 동안 금식하면서 코 붙들고 하나님 이 축농증 치료해 주세요. 성령의 불로 지져주세요 하면 지져줍니까? 그러다가 큰일 나죠. 지금 어때요? 성경 66권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후에 그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은 은사의 방편은 의로 혜택이 충만하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의사들을 가지시고 약을 가지고 그때 근데 분명한 거 있죠. 하나님이 고치시는데 그 방편을 의사와 약인 거죠. 자 그러면 외적인 그런 질병은 그렇게 치료하셨는데 내적 질병 있죠. 내적 질병은 우리의 죄성이에요. 어느 사람은 그냥 혈기와 분노가 드글드글해. 어느 사람은 다 좋은데 또 욕심이 드글드글한 거야. 어느 사람은 또 그냥 시기와 질투가 드글드글한 거라. 각양각색의 질병을 다 가지고 있죠. 여기서 질병 없는 사람 있나요? 다 있죠. 그러면 그 내적 질병도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분이죠. 그걸 보이는 게 출애굽기에서 이제 어때 아도나이 쓴 물을 단물로 만드는 아도나이 로프에카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분이시다. 보통 아도나이 로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우리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치료하시나요? 기도원에 가서 여러분의 죄 하나를 갖다가 붙들고 기도원에 가서 금식을 하면서 내가 이 죄가 있는데 이 죄를 뿌리째 뽑아 주옵소서 그냥 금식을 하면서 그러면 그 죄가 뿌리째 뽑혀질까요? 그 죄를 치료하시나요? 저 옛날에 그렇게 많이 했거든요. 청년 때. 지금도 있잖아요. 영도 기도원에 가가지고 20대인데요. 진짜 보니까 예수 믿고 나니까 십계명에서 제가 위배되지 않은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도 기도원 가까운 데 가가지고 십계명을 딱 펴놓고서 그 벌건 대낮이에요. 십계명을 딱 보내서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읽으면서 제가 1계명에 이 죄를 졌고 2계명에 3계명, 4계명, 10계명까지 읽고서 이 죄를 고쳐주시고 이걸 뿌리채 뽑아달라고 그냥 금식을 하면서 뿌리채 뽑혀졌을까요? 너무너무 무지한 은혜의 방편을 몰랐던 거예요. 아까 의사들을 가지시고 약을 가지시고 고치시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내적 질병도 가르치는 치료하는 방법이 있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영과 혼과 관절을 쪼갠다라고 표현을 하죠. 여러분 기억합니까? 그 말씀이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는 방법이라는 게 영과 혼과 관절을 쪼갠다라는 게 뭡니까?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는 은혜의 방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치료를 하는데 하루아침에 치료가 안 돼요. 하루아침에 치료된다라고 하는 것이 완전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완전주의. 그래서 완전주의를 말하는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해요. 다시 범죄하는 저 딱지가 들떨어진 놈이라고 말해요. 근데 그 사람이 진짜 딱지가 들떨어진 놈이에요. 딱지가 들떨어진 놈이기 때문에 딱지가 들떨어진 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본인이 딱지가 들떨어졌는데 뭔 놈의 다른 사람 보고 딱지가 들떨어졌다고 말을 합니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칭의와 성화는 구분하지만 분리돼서는 안 되는데 로만 캐톨릭에서 의의 주입설이에요. 하루아침에 아니에요. 일평생 되는 거야. 일평생. 무엇을 가지고? 성령께서 말씀을 가지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실망하지 마세요. 실망하지 마세요. 휘포 레스트로포라고 하는 것은 이건 휘포 방향 전환이다. 방향 전환이다. 이걸 잊지 말아요. 예, 방향 전환하는 거다. 예? 방향 전환. 예? 예전엔 이렇게 갔는데 이제는 자꾸 그 빈도가 줄어드는 거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치료한다. 그것이 율법의 기능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자체로서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 체험하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자체로서 능력이 있어요. 정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치료의 도구가 되신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말씀을 가지시고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신학에서는 성령께서는 말씀 안에서 말씀과 함께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자, 말씀 안에서 말씀과 함께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신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 더 하면 말씀을 가지시고 역사하신다. 왜요? 성령님을 말씀 안에 가두면 안 되기 때문에. 그죠? 성령님의 주권을 높여서. 왜? 성령님이 성경의 저자이기 때문에. 성령님은 그러나 말씀 안에서 말씀과 더불어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면서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시는 분이시다. 그렇죠? 여러분 그 율법의 기능은 그런 기능이 있으니까 우리 송아는 일평생 되어져 가는 거니까 절대 실망하지 마세요. 나는 왜 이래? 이렇게 안 변해? 안 변하는 게 정상인 거예요. 응? 그러면서 점진적으로 변화가 되는, 그렇죠? 점진적으로 변화가 되는, 날마다 죽으면서 변화가 되는. 여러분 어때요? 지금이 옛날보다 지금 많이 좋아지셨죠? 우리 이민정 집사님? 좋아지셨잖아요. 날마다 좋아지고 있죠? 그렇죠? 날마다 우리가 그때 조금씩 변하잖아요. 그러다가도 어느 날 어때요? 또 헷가닥하면 또 완전히 영웅본색도 나오지만, 예? 그러면서 또 어때요? 영웅본색 나와서 그냥 희염도 들고 그렇지만 또 어때요? 휘포 스트레포 다시 어때요? 방향 전환을 하면서 또 다시 찾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는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애들 커가면서 홍역 걸리잖아요. 어떤 그 감기 같은 거 걸리면 애기들 어때요? 감기 걸리면 갑자기 부쩍 크잖아요. 우리도 그래요, 여러분. 영적인 감기에 걸리고 나면 다시 한번 부쩍 커. 뭐 때문에? 누가 우리를 붙들고 계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꽉 붙들고 있는 거예요. 꽉 붙들고 있는. 그런 우리들도 어때요? 또 하나님을 꽉 붙들어야죠. 왜요? 의무와 노력과 참여와 노력과 참여와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어때? 개입되는 신비한 은혜를 주어지니까. 그렇죠? 우리는 붙들어야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또 오늘 다 못하겠네. 자, 또 넘어가십시다. 그것이 어떻게 증거되는가? 기도의 증거에 의해서 알 수 있다. 천국 번개 그리고 연기와 무시무시한 나팔 소리로 인한 기원과 함께 주어진 것이고 그때 일어나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견딜 수가 없었다. 그래서 나와 같은 거기를 준비했는데 사람들이 들을 수 없는 그것을 모세가 중보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입에서 율법을 받았고 그들은 모세로부터 율법을 받을 수 있었다. 자, 모세가 중보자가 되어 하나님의 입에서 율법을 받았고 이때 모세가 어때요? 예수님을 표상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모세가 모세로부터 율법을 받을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어때요? 이 율법은 중보자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입니다. 이 사실에서 당신은 무엇을 깨닫는가? 율법은 우리가 죄를 범하였음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무서운 것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율법은 우리가 한 중보자를 찾으러 몰아간다는 것이다. 그 중보자는 한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은 여기서 죄를 중보해서 우선해야 네, 아까 말하는 우리가 지금 발고 읽은 그 부분에 대하여 모세의 중보에서 그래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그래서 율법은 어때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그런 몽학 선생, 옛날 유치원 교사와 같은 분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진정하게 율법을 여러분 깨달으면, 율법을 알게 되면 내가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 그래서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죠. 10계명까지 했을 때, 자, 1계명과 4계명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 못하지만. 근데 진짜 6계명부터, 그 5계명부터 10계명에서 안 되는 게 6계명, 7계명, 8계명. 이것이 안 되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는 것은, 이거는 예수님께서 그 부분을 너무 잘 설명하죠. 그런 마음만 품어도, 그런 기질만 가지고 있어도, 그런 속성만 가지고 있어도 어때요? 범죄한 자죠. 행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하고, 그리고 난 이후에는 뭡니까? 십계명이 우리 삶의, 우리 생활의 규칙과 법칙이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애쓰고 힘쓰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죠. 계속 만들어져 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어때요? 참 지식과 의로움과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어져 가는 거죠. 회복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 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만들어져 가는 사람이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입니다. 만약 은혜 언약이 죄를 없애고 율법은 죄를 늘어나게 하는 것이라면, 또한 만약 은혜 언약이 죄의 양심을 제거하고 율법이 죄의 양심과 가책의 원인이 된다면 율법이 은혜 언약에 반대되는 것으로 보인다. 읽어보시죠. 전혀 그렇지 않다. 만약 어떤 사람이 율법을 완전하게 준수할 수 있다면 율법 또한 죄와 죄의 양심을 제거할 것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율법 자체는 어떤 죄의 원인이 되지 않고 우리의 타락의 이유로 인해서 오직 유연적으로 되었기 때문이다. 다른 점에서 율법은 은혜로 인한 구원에 도움을 주는 것이다. 예, 여기서 중간에 보면 우리의 타락으로 인하여 오직 우연적으로 되었기 때문이다. 이 말이 참 어렵죠, 그죠? 예? 자, 여기서 말하는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만약 어떤 사람이 율법을 완전하게 준수할 수 있다면 율법 또한 죄와 죄의 양심을 제거할 것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율법 자체는 어떤 죄의 원인이 되지 않고 우리의 타락의 이유로 인해서 오직 우연적으로 되었기 때문이다. 다른 점에서 율법은 은혜로 인한 구원에 도움을 주는 것이다 라는 그런 말인데요. 이 좀 어려운 말이죠. 자, 여기서 우연적이란 only by 그 excient라고 하는 이 단어는, excient라고 하는 단어, 이 우연적이라고 하는 이것은 신학적 용어예요. 신학적 용어를 그대로 썼어요. 이게 excient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연적 사고라고 하는 이런 뜻이에요. exciient. 그래서 이건 인간의 언어로 인간에 이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자, 다른 점에서 율법은 은혜로 인한 구원에 도움을 주는 것이다. 이 은혜로 인한 도움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때요? 성화의 법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도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죄인임을 선포해주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만드는 율법은 어때요? 성화의 법이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갖다가 신학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서 좀 그렇죠. 그래서 그 우연적으로 됐다. 이것이 우리의 타락으로 인해서 율법의 기능이 변화됐다라는 겁니다.
조금 좀 어려운가요? 율법은 원래 그런 것이 아니죠. 그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말하는 의로운 것인데 우리의 타락으로 인해서 어때요? 이 율법이 이 기능이 변화가 됐다라는 거예요. 기능이 변화가 돼서 어때요? 우리가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알게 하고 그렇게 몽학 선생의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율법은 원래 그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법인 거죠. 그죠? 성화의 법이다. 이런 것을 포괄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렇다면 율법이 하나님의 자유로운 은혜에 의한 칭의가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돕는지 말해달라. 율법은 모든 사람들의 입을 막고 인간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죄악된 것을 막는다. 율법은 인간들을 멸망시키려는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니고 반대로 인간들이 믿어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하려는 목적을 위한 것이다. 중요한 거죠. 율법은 어때요? 인간을 멸망시키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인간들이 누구를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어때요?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죠. 그죠? 여기서 율법의 4가지 기능을 계속 쓰는 거예요, 지금.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알게 하고 예수님에게 인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만드는 것이다. 이것이 율법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인간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우리가 공부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면서 그 해방론적 측면의 자유의 은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어때요? 율법의 두려움과 강제성으로부터 해방이 됐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어때요? 율법의 두려움과 강제성으로부터 해방되고 율법이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의 말씀이죠. 내 삶의 규칙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처음부터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복음에 종속된 것이다. 복음과 대치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를 오해하면 안 돼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면 구약의 하나님은 두려움의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아니죠. 그렇지 않죠. 그것은 오해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복음에 종속되어져 있다. 더 평이하게 설명을 해달라. 이제 이 말이 어렵다 보니까 이제 좀 쉽게 설명을 해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읽어보세요. 사도는 율법을 통과할 정의를 전하는 사람을 공유하고 그들을 감옥에 가두는 경찰도 공유하고 있다. 그것은 그들이 배고픔과 추위 혹은 감옥에 가는 고된 일로 감옥에서 말라 죽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이 자신의 비참함을 느끼고 자신들로 인해서 그리고 직원들의 당연한 도움으로 거기에서 나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죄인들이 왕의 대가 없는 용서와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더욱 마음을 다해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율법은 은혜의 약속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약속을 얻게 하는 데 특별한 도움을 주려는 것이다. 자, 은혜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는 방편이죠. 그죠? 은혜의 약속을 받게 하는 방편이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게 하는 그러한 방편이다. 우리가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3번째 기능에 대해서 이렇게 쉽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다음에 문, 어떻게 이것이 더 분명해지는가? 자신의 왕을 향해서 충성스러운 마음을 가지지 않는 거주민들을 두려움과 수비대를 위협한다. 때가 되어서 그들이 의롭고 충성된 순종에 이르면 수비대의 두려움과 예속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을 위한 것이다. 자, 이것도 조금 아까 말했던 우리가 예수 믿으면 어때요? 율법의 두려움과 강제성으로부터 해방이 되죠. 그죠? 이제는 어때요? 예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율법은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더 이상 죄를 짓지 못하도록 어떤
죄로부터 보호하는 기능이 있죠. 그래서 거주민들을 두려움과 예속으로부터 지키는 수비대로 비유한다. 율법에 그런 부분이 있죠. 그죠? 예? 우리를 갖다가 죄로부터 보호하는. 근데 이게 굉장히 두려움과 강제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 율법의 두려움과 강제성으로부터 해방이 되다 보니까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자원함으로 순종하고 자원함으로 헌신과 섬김의 삶을 사는 거죠. 놀랍게 변하는 거죠. 그렇죠? 자, 예수 믿기 전에는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참 아직까지도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한번 시험해 보세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지 못한 사람들을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 주일날 교회 가는 게 죽기보다 싫은 거예요. 주일날 교회를 억지로 가는 거예요. 마지못해 가는 거예요. 엄마한테 끌려가고 아빠한테 끌려가고 동생한테 끌려가고 형한테 끌려가는 거예요. 응? 그렇게 가. 그런데 자, 그러면서도 어때요? 주일 성수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참 어거지로 그렇게 지키고 보호하는 거죠. 수비대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은혜의 방편인 예수님을 딱 진짜 모시고 나니까 어때요? 그 다음엔 주일날 교회에 오는 게 자원함으로 오는 거죠. 기쁨과 즐거움으로 오는 거죠. 그죠? 우리 이점순 어머님도 자원함으로 오시는 거죠. 그죠? 기쁨과 즐거움으로 오는 거죠. 막 섞여 있죠. 그래도, 그죠? 그래도 섞여 있다는 말이 맞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는 건 아니니까. 그래도 어때요?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나오시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율법은 우리를 죄로부터 보호를 해주면서, 그러나 그것은 굉장히 율법의 그 두려움과 강제성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나 예수 믿고 난 이후에는 어때요?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열정함으로 순종하게 하는 그런 부분이 또 있는 거죠. 자, 그 밖에 또 어떤 것이 있는가? 율법은 불정교사, 흑연인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마치 흑연인이 예전이 어린아이를 언급하는 척이지, 그 흑연인의 때문에 아이가 자신의 유아기를 벗어나서 다른 자의 드리는 것을 바라는 것처럼 우리나라 방식으로 율법은 그 자체의 두려움과 엄격을 통하여 우리가 더 간절한 일변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찾아로 우리를 자극하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가정교사 혹은 안내인이 아이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생애 여정들을 그에게 가르치며 그것에 의해서 아이가 그 후에 살아가는 것처럼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데려다 준 후에도 이 세계에서 걸어가야 하는 그 길과 영생을 위한 것을 우리에게 지도해준다. 그러므로 율법은 이렇게 뛰어나고 가치 있는 두 가지 효과가 있다. 하나는 그리스도께로 우리가 좁혀가도록 다하는 각자의 역할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가 그리스도께 갔을 때 어떻게 걸어야 할지 우리를 지도하고 가르치는 주로서의 역할이다. 마지막으로 가정교사의 율법은 우리가 율법을 성취하는 것과는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가를 이해하게 하는 수단이 됨으로써 우리를 비참하게 만든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율법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율법의 저주로부터 벗어난다는 것이 얼마나 불가능한 것입니까? 여기서 말씀하는 것도 율법의 기능 가운데 세 번째 기능을 말하는 거죠. 율법은 가정교사 역할을 한다. 유치원 교사 가정교사보다 유치원 교사라는 표현이 좋을 것 같아요. 파이디언, 어린이들을 갖다가 그렇게 인도하는 그 몽학 선생으로 표현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만드는 이 칭의의 은총과 성화의 은총 가운데 거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이런 네 가지 율법의 기능에 대하여 토마스 카트라이트 선생님은 그 시대의 언어로 쓰다 보니까 어렵게 좀 표현을 한 부분들이 있죠. 그죠? 다시 정리를 하면 율법의 기능은 몇 가지다? 네 가지다. 첫째, 죄를 깨닫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하고, 이 죄인임을 아는 게 중요하죠. 죄인임을 알게 하는 그 네 가지가 뭐라 그랬죠? 전적으로 타락했고,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무능력하고, 무지한 존재임을, 여러분 이걸 잊어먹으면 어때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나는 전적으로 타락했고,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무능력하고, 무지한 존재다. 이 우리가 도로트 전문의 첫 번째 전적 타락의 교리를 이걸 일평생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걸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섰다고 생각하는 자가 되고, 그러면 넘어지죠. 그죠?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때요? 천상교회 갈 때까지 십자가 든든히 붙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항구적이고 영속적이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무한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을 우리가 든든하게 붙들고 가야 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죠?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그래서 죄인인 우리들이 어때요?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땅의 질서, 이 질서가 우리가 창세기 1장 2장을 보면서 몇 가지 질서로 1장 2장이 중요하지요. 몇 가지 질서로 나눌 수 있죠. 첫 번째가 뭡니까? 시간의 질서. 두 번째가 공간의 질서. 세 번째가 땅의 질서지요. 이 질서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이 질서를 온천한만병에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들을 만들어서 우리가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에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게 하는 그런 어때요? 청지기의 질서를 주시죠. 청지기의 질서. 그 다음에 2장에 가서는 안식일의 질서를 주시고, 우리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영혼과 육체가 살아있는 생명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뭡니까? 은혜의 왕국이요, 하나님의 나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표상하는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서 은혜의 질서와 순종의 질서와 남녀 평등의 질서 가운데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는 삶을 살게 하신 거죠. 그죠? 그게 하나님 목적이죠. 그렇죠? 자, 율법은 우리가 그것을 행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고, 그렇게 행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그래서 3장에서 나오는 게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인의 후손이 나오죠. 그리고 가죽옷이 나오죠. 항구적인 보혈의 은혜가 나오고, 그렇게 해서 어때요? 제사제도가 쭉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하고, 그리고 예수의 사람이 돼서 아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는 도구가 뭐라 그랬죠? 말씀. 여러분 이건 잊어먹으면 안 돼요. 말씀을 가지시고 우리를 치료하신다. 말씀을 가지시고 우리를 치료하신다. 근데 이 치료는 어떤 치료가 됩니까? 일평생 되어져 가는 거죠. 말씀으로 우리를 계속 치료해 나가시는 게 성화인 거예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다. 인간은 하루아침에 변화가 되지 않는다. 일평생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일평생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일평생 실수를 한다라는 거예요. 일평생 실수를 하기 때문에 실수하는 우리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를 꽉 붙드는 게 뭐라 그랬죠? 성도의 견인교리예요. 견인.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기 때문에 우리도 어때요?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을 딱 붙들어야 되겠죠. 그것이 어때요? 노력과 의무와 책임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왜? 그 은혜를 주셨으니까 본능적으로 붙드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이거를 안 붙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드시니까 우리도 붙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안 붙드시는데 우리가 붙들어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위치로 올라가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쉽게 말해서 이 높은 산이야. 절벽 꼭대기예요. 거기서 아버지라고 한번 얘기를 해보십시다. 아버지가 나를 안 붙들었어. 예? 아버지가 나를 안 붙들었는데 내가 절벽에서 안 떨어져 죽으려고 내가 아버지 손목을 딱 붙들었어요. 팔목을. 근데 아버지는 나를 안 붙들었어.
아버지가 안 붙들었는데 붙드는 이유는 뭡니까? 내가 안 죽으려고. 붙들었는데 아버지가 안 붙들었어. 그러면 어때요? 시간이 지나면서 힘이 빠질까요? 안 빠질까요? 왜 답변을 못해요? 빠지면은 결국 내가 손을 놓을까요? 안 놓을까요?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떨어져서 죽는 거죠. 떨어져서 내가 지옥에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 이게 자력구원설이에요. 자력구원설. 근데 어때요? 누가 먼저 우리를 붙드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붙든다니까. 붙들면 어때요? 붙들면 우리도 붙들고 용을 쓰고 올라가야죠. 이해하시겠어요? 용을 쓰고 올라가는 이유는 뭡니까? 아버지가 붙들었으니까 어때요? 나도 같이 붙들고 용을 쓰고 올라가는 것은 그렇게 하라고 DNA에 심어주신 거예요. 어찌 보면 의무와 노력과 책임이라는 것이 개입되는 아직은 신비한 거라니까요. 이건 이성적으로 이거는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은혜 받은 사람들만 알 수 있는 고백이에요. 그것이 개입되는 아직 그래서 다이나믹이다, 역동적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의 견인은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렇게 하고 만약에 율법의 5가지 기능을 한번 여기서 더 넣는다고 하면 율법은 우리의 삶의 규칙과 법칙이다. 그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세워진 땅의 질서니까. 결국 어때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땅의 질서를 갖다가 청지기의 질서를 갖고 있는 우리들이 어때요? 땅의 질서를 세워야 되는데 우리들이 그 질서를 파괴하니까 시간의 질서와 공간의 질서가 다 깨져가지고 엄청난 일들이 지금 벌어지잖아요. 생각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결국 율법의 기능을 공부한 이유는 뭡니까? 율법의 순종, 예수 믿고 어떻게 해라? 율법에 순종하고 율법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십시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한 거죠. 그렇게 되고 율법을 우리의 생활과 그런 삶에 있어서의 표준으로 알고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하루아침에 다 안 되지만 안 돼도 실망하지 말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노력을 하십시오. 여러분 절대 실망하면 안 돼요. 네?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그 긍휼이 많으신 분인데 여기 자꾸 우리 이점순 어머님 얘기하지만 어머님이 지시한 거를 갖다가 딸내미들이 그렇게 순종하지 못해도 알잖아요. 그죠? 내가 저랬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경숙이 제 말했는데, 맞이돼서 못해. 근데 어때? 그걸 깨닫고 하려고 애쓰고 힘쓰고 노력을 할 때, 어머님 되게 이쁘게 보셨죠. 그죠? 그래서, 큰 딸은 역시 큰 딸이다. 있잖아요. 어머님의 기준엔 못 왔어도, 그 어머님의 뜻대로 하려고 하는 그것을 보고, 그게 기특하잖아요. 내 딸이니까 그러잖아. 여러분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인격인 부분은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우리가 못해도 회개하고 아파하고 하면서 이런 표현이 뭐한지는 몰라도 어느 형제가 그러더라고요. 나 이거 소주 마시면 안 되는데 그 사람은 소주 먹을 때마다 주여 뭐라고 어떻게 얘기는 못하고 소주 먹을 때 도대체 그 술 주자 보고 주님이냐 하나님 보고 주님이냐 다 먹으면 안 돼. 어느 날 보니까 어때요? 몇 년 뒤에 보니까 변화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구역게 보신다고 하는 것은 그죠? 그렇다고 여러분 그렇게 살라는 거 아니에요. 예? 그 하나님 긍휼이 많으시니까 여러분이 실망하고 실족하고 넘어질까 봐. 나 왜 같은 죄 짓고 또 그래? 왜 먹은 거 토하고 난 개도 아니고 돼지도 아닌데 왜 그래? 원래 그래. 그래도 실망하지 말고 어때요? 또 일어서서 또 하고 해서 정말 성화가 돼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과 화목하고
자신과 화목하고 만물과 화목해서 평강의 은총 가운데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제 율법의 기능인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가 죄인임을 선포하게 하고 우리가 율법을 행할 수 없음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하고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빚어가게 하시고 우리의 생활과 삶의 법칙이 율법이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이제는 정말 이 율법의 기능을 올바로 깨닫고 우리가 실망하지 말고 율법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치료한다는 것을 믿고 그리고 결심하고 우리가 날마다 변화가 되며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우리의 삶의 규칙과 그리고 원칙으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